전미 예수님, 오늘은 3월 첫째 주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성모님께서 오늘은 이제 성모 신심을 기념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날인데, 복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약간 좀 어머니로서 대우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만, 실제로 이들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죠. 성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우리들은 마치 내가 성모님이었으면 내 아들이 내가 찾아갔는데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이유는 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핏줄이죠, 핏줄. 그래도 내가 배 앞에서 낳는데 내 핏줄인데, 그래서 핏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느님 가족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뭐가 더 우리가 목적으로 해 나가고 살아야 되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낳기만 하고 그런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스턴트 패밀리라고 하는 뭐 인스턴트 식품처럼 이렇게 뭐 모여졌다가 헤어지는 이제 그런,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는 뭐 그런 것들 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부가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가 이제 큰 하나의 집을 사면서 그 집이 둘이 살기에 너무 큰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또 아기를 못 낳는 뭐 동생 집내랑 뭐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를 한번 입양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입양하려고 이렇게 지금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애를 뭘 입양을 하냐, 우리가 더 노력해 보면 안 되겠냐 했더니, 뭐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에이, 그런 생각 접고 들어가 자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또 몰래 나와서 자기도 어떤 애들을 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입양을 한번 해볼까?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 가면 그냥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시스템은 한 8주간의 아이들을 키울 때 뭐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입양해야 되는데, 어, 아기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부분은 입양한다. 요런 사진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입양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보니까 맞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 입양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막 저항하고 해서 사춘기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이 여자애가 막 까부는 거죠. 당신들 뭔데? 막 그러면서. 근데 왠지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힘들 텐데 그랬는데 또 이 아이에게는 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 아마 라틴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를 같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이들이 이렇게 입양을 하려고 할 때는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 세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렵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애가 이제 막내. 이 막내는 눈치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 해주면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가 진짜 이들을 부모처럼 여기는 거고 얘네는 조금 큰 애들은 마치 손님처럼 우리를 키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자꾸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다시 데려다 줘야겠다. 이 아이는 엄마 핏으로 핏다가 엄마 핏을 화장실 통에 버리기도 하고 점점 이제 동생들이 이 부모에게 빠져가니까 진짜 엄마를 잊어버릴까 봐 이 아이는 이제 오히려 큰 애가 제일 반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동생들이 큰 애를 따르기 때문에 이 큰 애가 있어야 이 동생들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려달라, 내가 마약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돌려줘야 되는 처지로 다시 오게 돼요. 여기 이제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이것들 이쁘다 뭐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했는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막 꼬시고 하는 애들을 막 두들겨 패줘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렬히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동안 이렇게 좀 키워줬는데 고생하며 키워줬는데 이제 얘네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계속 있었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좀 정이 든 거죠. 마음이 아팠는데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다시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마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 제일 큰 언니가 이제 나는 떠나겠다. 내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은 이 아이들 우리가 키울 수가 없다. 함께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이 아이들 입양이 허락이 돼서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고 그렇게 어떤 대가족이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딱 맞는 이렇게 가족이 생겨난다고 하는 뭐 그냥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한 사람이 실제로 아이들 3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표현했겠어요. 자기들이 체험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데 핏줄이 아닌데 가족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서로 참아내고 겪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피 흘림이 있죠. 거기도 보이지 않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가족만 내가 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줄 때는 언제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피를 주니까 핏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보이지는 않지만 애들에게 밥을 먹이고 애들이 하는 이런 교육 잘못돼 가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어려움 속에 계속 부모들은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 피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키워주면서 받은 이 피 때문에 이 부모를 진짜 부모로 여기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부부는 몇 촌이죠? 부부 간에는 0 촌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근데 피가 섞인 자녀는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에요? 1 촌이에요. 더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는 몇 촌이에요? 2 촌이란 말이에요. 점점 멀어져요. 피가 섞였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의 어떤 조상들도 보기에 태어날 때 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서로서로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같은 실제적인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피가 섞인 자녀들보다 훨씬 영촌인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찢어지고 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온전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이렇게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끔 뭐 성당을 다니거나 할 때 정말 이제 가족인가 또 성당의 사람들인가 성당에서 만난 이제 가족들인가 를 생각할 때 이제 그래도 핏줄이지라고 그런데 우리 핏줄이 중요한 건데 어디 성당 나가라고 할 때 내가 핏줄을 선택해야 될지 성당을 선택해야 될지 옛날에 순교자들은 다 어떤 뭐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기가 싫다. 그 순교자들은 그 뭘 선택하는 가족보다는 내가 죽는 거를 선택해요. 순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뭐 이벽성조나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뭐 로마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가족보다는 이 뭔가 신앙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서의 가족. 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오늘 복음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막 핏줄만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상대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핏줄이라고 이렇게 핏줄이 중요하지. 근데 돈 좀 꿔줄래? 핏줄이 중요하지. 뭐 그러며 이제 자기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육체에 피가 섞인 그 가족보다는 살아오면서 하느님 뜻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섞은 이 가족들이 더욱 끈끈해진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 엘리엇과 이 형제들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나눴죠.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서로 친해져 가지고 다 같이 또 결혼도 안 하고 그쪽 남편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함께 선교를 하고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같은 피를 흘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고 그 가족들 안에서 이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안에서 오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 행복은 내가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만 뭐 조상의 전통, 뭐 족보, 뭐 그런 것에서 또 분명히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피가 섞인 그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뭐 그 가족만이 아니라 옛날 한 40년 전에 E.T.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거 외계인이랑도 이렇게 정을 나눠요. 이제 외계인이랑 처음에 놀랐는데 이 외계인을 구해주고 또 이 외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같은 인류, 같은 피를 나눈 그 인류보다 이 외계인 E.T.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하면서 겪는 그리고 서로 간에 느끼는 그 교감에서 오는 행복감이 엄청 잘 표현된 영화가 E.T.인 거죠. 그 더불어 막 하늘을 붕붕 나는 이런 체험도 하게 되고 하는 거 안에서 또 이제 E.T.가 떠날 때 또 너무 슬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 우리 같은 피를 나눈 인류가 중요하지 외계인들은 다 나쁜 놈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은 사랑 안에서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진짜 가족이고 그 가족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크다. 이태석 신부님 또 어머니와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행복이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수단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땀과 피를 나누는 이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이분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 가족 공동체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또 다른 가족이 물론 그 사람들로 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도 당해야겠지만 그 내에서 오는 그 행복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래서 핏줄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 내가 실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가족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 뜻에 의해서 내 피를 내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도 내가 받는 서로서로 피가 섞이는 하느님의 사랑의 피가 섞이는 그 가족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당연히 하느님 사랑 안에서 모인 가족이 진짜 더 끈끈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나는 핏줄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가 그 가족막을 위해서 성당도 안 나오고 막 그래 봐야 어쩌면 그 가족들한테 이용당하고 나중에 부모 재산 때문에 또 싸우고 뭐 하는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그냥 피만 섞인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느님 뜻은 서로 진짜 피를 내어주라는 끊임없는 그 가족의 유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느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본당이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 가족으로서 느끼는 행복, 하느님 나라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을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 각자의 본당이 그렇게 서로 행복을 느껴가는 그런 본당의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